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오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준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사심판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세 번째는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성도가 살 곳 거룩한 성의 모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 아까 찬송에도 빛난 하늘 그 집에서가 있는데 사실은 전의 찬송은 황금보석 꾸민 집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에 이렇게 나온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빛난 하늘 그곳에서도 맞는 말인데 옛날에는 황금보석 꾸민 집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는데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자 이렇게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14절로 2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준비.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첫째 14절로 15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라. 이단들과 같이.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것이 20절로 21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구역 한번 보세요. 구역에는 두루마리를 빨아야겠다. 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빠는 생활, 여기 두루마기는 겉옷을 가리켜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적으로 보면 한복을 입으면 겉에 두루마기 걸치잖아요.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말하자면 옷을 빤다는 것,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하얀 옷에 때가 묻었으면 비누칠해서 깨끗이 빨면
하얗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로 더러워졌다. 그걸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 그리고 가서 또 그것도 하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또 가서 눕는 것처럼.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란 저도 우리 고목사님에게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서 자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주니까 잘못됐다. 그냥 돌이키는 거. 근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이단에 빠지고. 가보면 분명히 잘못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미혹받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하고 깨달았으면 얼른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새벽에 배우는 잠언에서도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처. 옳지 않은 일에.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한번 잠언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절 읽어보세요.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순한 애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아들들아, 이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 거고, 실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 거기를 따라간다. 이 잠언 쭉 한 번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10절부터 배웠는데 10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10절. 덮어버렸어요? 네, 10절 제가 읽겠어요.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오래 장수한다는 장수. 장수한다는 건 뭐 생명이 오래 산다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니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우리가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림픽 경기장 4년 준비해가지고 실력이 금메달 값니다.
근데 달리다가 장애물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금메달 따려 못 가요. 못 가요. 4년 동안 준비했지만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못 가요. 얼마 전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쇼트트랙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금메달 못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나가면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생명나무 차지한 권세를 주고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여기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을 비춰봐야 해요. 내가 한 주간도 또는 지금까지도 잘못 살아온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걔들과 금사한 자들과 음행자들과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두 번째 제가 요약해서 개처럼 싸우고 음행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해서 그 성에 못 들어가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째는 물고 찢고 싸우는 것. 그저 그냥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건 개와 같이 사는 건 줄 아십니까? 개의 특징,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개는 음란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도 몰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건지 모르고 음란하게 생활한다. 그게 개의 특징이 그 두 가지.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배워서 그래요. 배워서. 자, 오늘 시대가 많이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래서 간음이라고 그랬고, 실령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간음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서 직장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뒷전이 그냥 직장이 우선이고 공부가 우선이고 그래서 말씀 제껴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바로 간음하는 것과 같고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음행이 아주 나쁜 거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점수라는 자,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성경 말씀에 점수라는 자들과 그랬죠. 점수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매사를 무슨 점치고 하는 것처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아리 가서 뭐 보기는 뭘 봐요? 이사 날짜 보고 뭐 결혼 날짜 보고 그럼 뭘 거기 가서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결혼하면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사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무당한 데 가서 물어보고 심지어 어떤 건 새가 와서 접을 때 새가 와서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도 엘리트들이 하는 거야. 엘리트들.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당선이 될까요? 하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야. 복비 많이 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점수를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무슨 점수라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참 우리에게는 중생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성공하는 건데, 육신 중심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15절 하반절에는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실수 많이 하는 게 그 거짓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그날 김현봉 목사님은 제자들이 오면 식사 시간에 온대요. 그러면 아침 먹었나 또는 뭐 점심 먹었나 우리 목사님 직접 그러셔요. 그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미안해서 안 먹었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이상 묻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어준대요. 그러면 뱃속이 쩌럭쩌럭 하면서도 밥도 못 얻어먹고 안 먹었습니다. 그럼 같이 와서 먹게 그러죠. 이게 진실하는. 예, 김현봉 목사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해요. 이 김현봉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놓고 거짓말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금방 드러날 것도 와서 거짓말. 내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군인 갔다 휴가 나오면 쬐끔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 주면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 오늘날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떻게 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벌써 미워하면 그날 그게 지금 살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무서운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앉아서 죄짓고 있는. 혹시 성도들이 미웠습니까? 그 벌써 예배드리러 와서 살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형제와 사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줬어요. 또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이 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은 베냐민이라고 했죠. 베냐민. 막둥이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그걸 내놔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내놔야 온 가족이 산다고 해요.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근데 야곱이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우상이 되고. 어떻게 죽을까? 잊어버릴까? 요셉.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산 게 아니에요. 내놓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다 내놔야 됩니다. 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말세에는 돈이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돈, 물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잘 배워.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16절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네, 첫째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 예언을 증거케 합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심부름꾼이에요. 자, 예수님은 친자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도 천사를 우리가 부리고 살아요. 우리는 아들이고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주인집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머리 하얀 종은 도련님 하면서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천사가 우리를 왕으로 섬기는 왕.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력이 많이 길러져서 가야 돼요. 자, 이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어서 교회들에 관하여,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단체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을 가르치는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중마동 교회 한 것은 우리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 중마동 성도들이 교회라. 그 교회들에 관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거 보세요. 예배당을 향해서 무슨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약 1000년 차이가 있어요.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그게 증언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다윗은 모든 10왕 중 많은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왕통으로 오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여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소개되고 천국으로 인도해지고 어두움이 비춰지는,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은 죄를 가리키는, 죄악 세계를 밝혀주는 분이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세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이러는 날 좋을 때 그 새벽별, 그 샛별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많은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특별히 빛나는 별, 그게 새벽별. 샛별이라고 하는, 샛별 같은 그 법의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샛별과 같은, 새벽별과 같은, 그래서 죄악 세상을 밝혀주는 밝은 빛이라는, 그 주님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케 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또 17절 읽어보세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힘든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려나 하였다. 예, 여기 목마른 자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목마르면 물이 먹고 싶죠? 그러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을 굴컥 먹고 나면 얼마나 그냥 온몸이 다 시원해. 그때는 만족합니다.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대접 먹으면 온몸이 아주 그냥 시원해진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는 목마른 자죠. 자,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고 갖다 놓고 또 잊어버리고 주일날 또 성경 들고 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야 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교과서는 열심히 읽으면서 참 교과서인 성경은 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은 참 교과서이고 나머지 서적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참 교과서는 보지 아니하고 참고서만 보고서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처녀가 총각을 사모하고 애인이라는 말 하죠 요즘. 또 총각은 처녀를 사모하고 그래서 밤새 같이 있어도 더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모하는 거죠. 여기 오늘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늘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는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오늘 시대적으로 얼마나 이 값없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 신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신부예요. 우리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되어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 여기 신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말라 애타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아이고 참 더 자야 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아이고 또 가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뭐 신앙이 다 잠자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수를 받고 모든 강한 것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예,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예언을 사모하라. 가감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도 김 집사에게 필요하지 뭐 나에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저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앉아가지고 혼자서 판단하는. 자, 우리 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데 나를 한번 비춰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상당히 선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단들, 사입이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나오는데 이게 다 재앙받을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지 나에게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가르쳐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또 신령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8절 다시는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더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반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자꾸 뭐 더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는 더하는 게 뭐였죠?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할례다. 이게 더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뭘 더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면 이게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하는 거, 감하는 거. 감하는 건 뭔가? 아이,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감하는 거예요. 이건 신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말씀에 더하고, 신신학자들은 말씀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 이성으로 믿으려고. 이성으로.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에게 낳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게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데, 그걸 부인한다. 그게 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년왕국 부인하는 것도 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얼마나 많아요. 천년왕국 이럴 때 얼마나 많고, 천년왕국에 분명히 있는데 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고 가감하면 안 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 다윗의 신앙, 요셉의 신앙. 자,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자, 20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야, 여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증언했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증언하는데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여기 그렇잖아요.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인 사람이 있어요. 무감각. 우리 찬송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 준비하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온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무뎌지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 앞에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그 속히가
1000년, 2000년이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적 관념에 보면 눈 깜짝할 새도 안 돼요. 제가 가끔 도로로 비유하잖아요. 자, 우리가 10만 원이 크죠? 10만 원이 커요. 그런데 억에다 비하면 10만 원 그렇게 작아집니다. 10억, 100억, 1000억, 조에 비하면 1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숫자적인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떠나면. 근데 내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끝이에요. 끝.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얼마나 자신 있는 신앙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많이 만들어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을 본받으면 돼요. 요한을 본받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안 되는데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으라고 지금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는 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설 익은 것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지고 익어야죠. 그럼 우리 언제고 데려가도 좋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21절에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축도와 같아요. 축도. 여기 모든 이들은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축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도예요. 여기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인데 무슨 은혜가 그들에게 있겠어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우리가 이 내용과 같게 축도를 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성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까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 여러 가지 개처럼 싸우고 음행하고 점수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 말라. 그런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의 양식 한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든데 영의 양식인 예언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3.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예수님 늘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돼. 우리 금요 찬양 시간에 고대가 그 한번 얼마나 지난번에 한번 했죠? 우리가 주님을 늘 고대해야 돼. 언제 오실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